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고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감사 기도와 간구의 기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 대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각 가정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참 그래도 직접 만나 뵙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잘 살게 돼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평안한 그런 생활을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가 증가할수록 참 이 세상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조금만 돌아봐도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그 국민들이 당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얀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신장에서 중국이 소수민족들을 많이 탄압하고 있죠.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강제 수용하고 그것에서 아주 말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수많은 그런 갱단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IT에서 갱단들, 이 IT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10여 년 전쯤부터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 와중에 갱단들이 나라를 거의 장악을 해가지고 정부의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 총 쏘고 날리고 사람들 납치하고 너무나 끔찍스러운 그런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또는 다른 수많은 그런 나라들의 경제적으로 붕괴된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사람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여전히 납치되고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기꾼들이 많고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거의 지옥과 같다라고 느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도 좀 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라도 좀 보낼 텐데 이렇게 아주 악한 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그 악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그리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과연 어떤 바람직한 일로 가는지 의심을 가질 거예요. 그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 호기심이 나서 보기도 하는데, 이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악랄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냥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악한 일들이 종식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 악한 일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심지어 그 악한 일들이 굉장히 잘 되는, 아주 그냥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일들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정의로 복수하셔서 악한 자들은 처벌하고 그 악의 정도에 따라서 더 악한 자들은 더 처벌받고 미제로 남은 사건들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그런 일들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의심하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뼘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큰 그 그림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작은 그림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그 답답한 가운데 바라보게 되지만 그 모든 작은 그림들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그 지혜는 마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악한 꾀를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 악한 그 일을 갖다가 저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악한 작전들이 성공적으로 마칠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악한 그 계획이 굉장히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작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크게는 그 유대인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로마 그 정부, 다 예수님이 그 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전통을 반박하고 또 새로운 그런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예수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동시에 로마 정부에서 볼 때도 예수님 이외에도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그 혁명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이제 방향을 틀면 그 로마 그 정권에 반대하는 혁명의 그런 그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이 은밀하게 이제 작전을 짜죠.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이 보통 한 10만 명 정도가 그 모여 살았는데 명절이 되면 한 20만 명 이상으로 늘어요. 그러면 각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잘못 그 타이밍을 맞추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배신자를 갖다가 이제 찾아서 상황도 알아보고 이제 작전을 짜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런 그 유대인 무리들과 함께 연합 작전을 짜는 거죠. 당신들이 이제 잡으러 오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고 또 입을 맞추고 신호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최대한 조용히 연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이 작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악한 자들이 서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악한 일을. 근데 그 악한 일들의 그 계획이 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이 그 나쁜 일들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악한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스스로의 그 부패함 때문에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오죠. 저쪽 뒤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한 행동은 아주 얄미운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신을 랍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만 유독이 한결같이 옛날에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어떤 그 의식이 별로 없고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그 훌륭한 교사,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또 이제 배신을 하는 그 선봉장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랍비여 이렇게 그 부르면서 인사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췄을 때 예수님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 그 아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누가복음 22장 48절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거 그대로 행해라. 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성만찬의 그런 제정하는 자리에서도 보여주었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유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가 마음이 뜨끔했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회개의 기회들을 계속 주셔요. 모든 악한 그 범죄 가운데서도 그 범죄를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복받은 사람은 범죄를 시작했을지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결국은 저지릅니다. 저질러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런 그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도 그거 다 버리게 되고 결국은 끔찍스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 악한 자들의 그런 꾀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면서 당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절대 이게 잘 되고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불의한 일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잘 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큰 그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게 되면 맨날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될까? 행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착착착착 일들이 서로 화합이 잘 될까? 세상의 악한 자들은 각기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잘 화합을 이루어가지고 큰 악한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마치 그들을 다 도와주는 것처럼 일들이 막 진행이 됩니다. 많은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제대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건 하늘이 나를 돕는 거야.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하는데 이게 뭔가 다 하늘이 나를 돕는 거야. 하늘이 돕는 게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 일들은 결단코 미제의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당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늘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요. 잘 되는 일보다. 그때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그 사건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불안감이 있잖아요. 야, 우리도 이 세상에 연루되어서 살고 있고 나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잣대에서 명확하게 볼 때에 정말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너무 합당한 그런 사람들 그 기준을 살펴볼 때 과연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주 극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만한 정도는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악한 자들은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불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날마다 돌이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십니다. 다르게 대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입는 거죠. 호의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동작이 빠르잖아요. 되어지는 상황을 알아채고 예수님께 칼로 치리까 이렇게 외쳤어. 마침 또 베드로가 칼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때 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시간에 아무튼 칼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칼로 치리까 외치고 예수님의 답변은 듣지도 않은 채 막 휘둘렸어. 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이제 그물 같은 거 다루는 건 잘하지만 칼싸움 같은 거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처럼 그렇게 회를 먹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칼 제대로 써보지 않은 사람이 막 칼 휘두르다가 어설프게 휘두르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그 종, 거기는 이제 무리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냥 막 휘두르다가 어쩌다가 그냥 그 오른쪽 귀를 갖다가 베어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야, 칼 쓰면 칼로 망한다. 폭력을 대하면 결국 그 폭력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이 귀 잘린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말고. 그도 귀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명확히 밝혀 있어요. 오른쪽 귀가 잘렸어요. 오른쪽 귀가. 이 오른쪽 귀가 잘린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만져주시사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고는 사실 예수님 잡으러 따라왔다가 기적을 체험해요. 이 말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난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 현장을 갖다 다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느끼지 않았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예수님이 사실은 검을 가지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 전대라는 것이 돈주머니 같은 겁니다. 돈주머니. 배낭도 그리하고, 이 배낭 안에 이제 뭐 음식도 넣을 수 있는 그 배낭을 얘기하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을 사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전도를 갖다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전대도 배낭도 가지지 마라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먹이실 것이니까 너 돈지가 필요 없어. 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것이니까 뭐 이렇게 거기다가 뭔가 장기간 살아야 될 물건들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그러셨던 그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도망자로 막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피해서.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자기 호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칼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칼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메시아가 강도의 동류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강도들이 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말씀이었어요. 칼을 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 칼이 2개 있습니다. 2개. 12명 중에서 2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개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칼을 진짜 그냥 차고 일어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런 위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그 예언을 이루려는 그런 차원에서 가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다 예견돼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어요.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귀를 딱 고쳐 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무모한 그런 행동, 사실 그 순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에 있어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는 악역을 맡았지만 그 악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같은 악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칼로 막 이렇게 칼부림하면서 지금 망칠 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베드로의 이 행동,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은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실수는 사실은 사람 귀를 자르는 것은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실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붙여주셔가지고 실수가 그냥 딱 사라지도록 다 무마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엄청 차별적입니다. 엄청 차별적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열받을 이야기입니다. 차별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시고 실수도 감싸 주시고 실수했어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그 불공평한 일인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면요, 믿지도 않으니까 열받지도 않겠지만은 이거 만약에
알게 되면 엄청나게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는 굉장히 불공평한 차별적인 그런 차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난 받으시러 가는 길을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제대로 지금 악한 악역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버림받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막고 있잖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베드로가 심지어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아주 빨리 그냥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뜻대로 결국은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고려하셔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심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린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내 실수가 다 용납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만팡으로 그냥 실수해도 된다. 이거는 그 은혜 받은 전혀 사람이 아니죠. 그건 아주 악용하는 거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 야, 나를 잘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구나. 내가 잘나서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이 사실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다 사는데도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엄청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느끼고 삽니다. 이게 절대 자유가 아니고 상대적인 자유거든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자유예요. 물고기는 그 안에서 엄청난 자기가 대단한 존재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어항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항이 뭐 거대하게 크다고 해도 결국은 어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바닥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집 그 금붕어가 지금 이제 한 1.5배 정도는 커진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비해서. 이 물고기가 막 그 물속에서 막 자유롭게 삽니다. 자유롭게 살아. 근데 어떤 물고기가 꼭 그 약한 물고기를 괴롭혀. 내가 그 괴롭히는 물고기는 내가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맴매도 해줘요. 맴매. 자꾸 괴롭혀 얘가 또. 근데 까먹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자꾸 괴롭혀. 어항을 2개 놓을 수도 없고 때로는 나눠 놓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그 넘어와가지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괴롭히는 물고기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나 봐. 내가 지금 밖에서 다 지켜보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금붕어를 키우다가 어느 때는요, 금붕어가 지가 어항 밖에 튀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야, 대단하죠. 어항 밖을 튀어나왔어. 이거는 그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근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물고기의 자유는 어항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것인데 그 자유와 물고기의 생사는 그 주인인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 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고 내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운명이에요. 이 운명론과 기독교의 비슷한 점은 이 모든 게 어떤 그 원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거죠. 통제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거죠.
근데 운명론과 우리 기독교와의 다른 점은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또 선한 방향으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운행하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 운명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운명,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운명, 그게 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멋대로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다 예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멋대로 지금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다 지금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왜? 그 외에는 궁극적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로서는 그 은혜를 측량하기도 어렵고 단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실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난 실수가 많은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난 참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혈기도 못 참고 그냥 갑자기 화도 내고 실수도 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참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감사한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생긴 게 이러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받아주셔. 이건 악용하는 거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고려하시고 충분히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갖다 우리가 믿고 받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생각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했잖아요. 내가 평생 내가 잊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실수투성인데도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다 고려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잡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교실 바닥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그 교육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탁 그때 그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그 큰 교육이죠.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쳐 주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 믿음 가운데 잘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칼 걷어라.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것을 피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거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야, 칼 걷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 폭력으로 행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이나 되는 군인을 천사를 갖다가 파송시킬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로마 시대 때 한 군단 보병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12군단이면 한 72,000명이죠. 요즘 군대로 치면 군대 사단으로 치면 한 15개 사단인데 이 정도면요.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그 숫자예요. 7만 명이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데 얘기했잖아요. 아까 예루살렘이 전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였다고. 엄청난 군대를 천사를 파송해. 천사니까 또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보통 인간이랑 같겠어요. 천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지만 안 하겠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는데 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답답하죠. 야,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럼 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은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안 하시니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섭섭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안 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하시는 일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당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안 하는 거다. 너 생각에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풀리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선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타이밍. 인생의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 생각엔 지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55절 56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됐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일단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들이 잡으러 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그때는 그때의 이유가 있고 지금은 지금의 이유가 있어. 지금 당장의 때에 내 생각에는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죠. 기도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내 생각대로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타이밍이 지금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현실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 와중에 계속 가르치고 계실 때 현실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6절에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쳤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현실에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믿고. 그런데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우린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이제 가는데 천국에 가는 그 길목을 지나가는데 저기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들이 막 부르짖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 인도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야, 그거 잘 봐. 그 개의 목걸이에 목줄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저렇게 막 짖고 그러는데 너 당신을 해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은 가거든요. 갔더니 실제로 개들이 짖기만 하지 목에 그 목줄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확 뭐 무섭게 공격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그냥 허울의 그런 그 공격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고 겁박을 주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 길을 가지를 못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 목에 목줄이 있으니까 너 용기 있게 나가. 이래도 우리는 겁나가지고 못 갑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이렇게 도망가는데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도망하니라. 참 그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도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예언이 돼 있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또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고 그 적용된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게 돼 있네. 이미 도망가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도망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가 놓고 성령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이 성경의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위대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계속 드러나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피하고 도망치고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아멘하고 해도 그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데려다가 회개시키고 교육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이 거의 평생이래요. 거의 평생이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도요, 우리가 한 좋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스가랴서를 계속 보면은 도망하고 흩어지는데 또 이런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냐면 목자를 치면 이제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처럼.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 중에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흩어지는데 양이 흩어지는데 3분의 1 선택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능력받아가지고 그들이 놀랍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모든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어도요 다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거 다 고려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시는 것인데 그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지금 현재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실망의 감정, 절망의 감정, 답답한 심령, 이것은 내 믿음 없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것은 내 믿음 없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걸 알고 이거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 건축 그리고 다양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여 기뻐받아 주시고 이 땅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알아요